안녕하세요. 1월 13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제 어떤 예배를 드리셨나요? 저희 교회에서는 교단에서 지정한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주일로 지켰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 우리는 또 주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명을 달리하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나 가혹한 것 아니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죠. 예전엔 그렇게 항변하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스럽고 불경한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또 제 주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대로 순응하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항변합니다. 그런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마음을 다해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할 뿐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욥기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명령 아닐까요? 자, 오늘부터 한 주간 욥기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욥기 38장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고난 앞에서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의인이 악인보다 더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왜 악인들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더 잘 사냐고? 왜 불쌍하고 어린 것들이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하냐고 질문하죠. 그런데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게 하고 더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이끄시게 되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되물으십니다. 욥을 책망하시는 어조 같긴 하지만 그 질문은 욥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욥의 오만한 태도를 지책하기 위한 의도만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3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을 불사하면서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에 하나님이 자비롭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찾는 이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얼굴을 구하는 이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왜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을 던진 욥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4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고, 또 누가 세상을 설계했는지 누가 충량주를 띄었는지 아냐고 물으십니다. 무엇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는지, 창조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답해 보라고 하시죠.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 욥 사이에 질적인 차이, 또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간극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욥의 존재적 차이를 내세워서 욥의 입을 틀어막기 위함도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식의 한계에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그 물음 앞에 스스로 나 자신을 세우게 하십니다. 강압하지 않고 그저 질문하심으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자신의 크심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8절에 바다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9절에 구름옷과 흑암의 강보로 감싼 이가 자신임을, 그 바닷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한 것도 자신임을, 어두움을 새벽빛으로 몰아내고 사망의 땅까지도 주관하는 이가 자신임을 밝히십니다. 바다의 깊은 샘, 깊은 물밑, 사망의 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창조와 광명한 빛 앞에 욥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사랑의 요청인 셈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작은 고난 때문에 상상력을 상실해버린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불의와 억울함으로 눈이 가려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적인 능력을 보지 못하는 이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친히 지각을 열어 새롭게 보게 하시고 물음 앞에 깨닫게 하시고 기다림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랑 안에서 그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충만하며 두렵고 떨린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십니다. 더 놀랍고 깊을 뿐 아니라 친밀한 그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스스로 묻고 생각하고 발견하고 깨닫는 것을 통해 믿음이 한층 성장하게 하시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의 시간들을 나의 성숙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어느 곳이 빛이 시작되고 또 어둠의 근원은 어디인지 아느냐고 그곳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아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늘과 우주가 운행하는 것, 또 각양 기후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셔요. 한계를 모르는 인간의 지식이 능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니 대답해보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함이신데 구원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답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겸손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나는 도저히 가능성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정직과 한없이 약함을 수긍하는 그 겸손함을 드러내는 용기,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고난 앞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또 한계 있는 삶을 사는 나의 지식과 능력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그 누구도 스승이 될 수 없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22절,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또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는지, 누가 홍수를 위해 물길을 터주었는지,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는지, 메마른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한 땅을 적셔 풀이 돋게 하는 일을 아는지, 누가 그것을 했는지 아냐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진짜로 믿느냐는 거죠. 비가 내리고 이슬방울이 맺고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이치와 주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이나 아픔, 예기치 못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그것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앞에서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31절,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또 그 모든 별자리를 해체해서 풀 수 있는 분이시며 철을 따라 별자리를 운행하시고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번개를 보내 제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수탉에게 비가 오는 소식과 물의 범람을 알리셨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에 닿고 땅을 채우고도 남는 것을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사자나 까마귀 새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보살피십니다. 하물며 우주와 그 모든 역사, 모든 동식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책임지시는가를 의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놀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의 신비와 신앙의 세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때가 끝나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갖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움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나에게 질문하심으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 밖에 있는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움으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가 하는 모든 물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 항변하며 묻는 것 가운데 내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공중의 새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마이드라 식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연약함 또한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마이드라 식구들 모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